8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정말로 세상은 여기저기 날로 시끄럽고 또 거기에다가 이 더운 날씨까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질어질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 가운데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놓은 보화와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한 밭이 있었습니다. 그 한 밭에 정말로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에 있는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을, 이 부활의 주님을 한 번만 만나볼 수가 있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어만 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소망이 얼마나 값지고 기쁜 일이 되겠는가. 날마다 두근두근하는 그런 설렘으로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소망이 악한 영들로 인해 오늘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25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우리가 방심한 틈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지금 덧뿌리고 가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무한 말들 뿐이고 허무한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근신하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씨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르니, 마지막 때가 되어서 믿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동시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겠습니까? 천지창조 6일째가 되면 짐승도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그 악한 영들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50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50편 1절의 말씀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악한 영들은 마치 세상에서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다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며 또 그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마침내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역전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31장 28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 31장 28절의 말씀에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내 역전되리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러므로 믿는 오늘 우리에게 심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열린 그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이 진리를 감춰둘 필요도 없는데 너무나 이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감춰두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밭은 오늘날 세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깨우고 또 세상을 부르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그 누구도 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에 38절의 말씀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지금 나뉘어지고 있습니까? 좋은 씨에서부터 바로 그 좋은 씨, 그 씨에서부터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밭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그 좋은 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우리가 9장 6절과 7절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게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도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있습니다. 이 좋은 씨가 있습니다. 이 씨를 지금 세상에서, 이 바치란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이 좋은 씨를 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하갈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세상의 물욕을 통해서 나아지는 그런 이스마엘 같은 존재이지만,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은 그 명년 기한 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녀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나아지는, 복음으로 나아지는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곧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럿을 가르쳐 그를 내 아들이라 약속의 자녀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녀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해서 들춰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안에 생명으로 자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안에 감춰둔 포와 같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란 밭에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므로 보화는 또한 오늘날 교회입니다.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부름받은 사람을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자녀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그 1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1획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말입니다. 교회에 감추어진 이 보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견되어지면 마침내 우리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그 밭을 사게 된다고.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지 않습니까? 옛사람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을 다 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이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생각처럼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그 들에서 나오는 그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2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 변론과 간증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 모여있는 천부자들과 많은 그 헬라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자기 자신이 걸어온 그 지난 온 날들을 갖다가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날에 율법 아래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러 가던 그 혈기 많았던 사울이 극적으로 다맥색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맥색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율법 안에서만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다맥색 도상에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천국은 마치 침노한 자의 것이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26장 16절의 말씀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가 나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너 자신을 핍박하며 살아왔느냐고. 천국은 마치 침노한 자의 것처럼 내가 너무나 너를 잘 알고 있다고 빛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은 그 성취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다맥색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납니다. 천국을 먼저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을 먼저 맛보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쫓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이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하여 지금까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고, 당시 그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었던 그 아그리빠 왕을 특별히 지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왕에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지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26장 그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하여 지금까지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거스르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랑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임하여 지금까지 그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그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줄기차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그 17장 30절과 3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가면은 30절의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이 알지 못하던 시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입니다. 그 전에는 이 복음이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양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간과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점점 더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1절의 말씀에 보면, 31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태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추어지는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또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음에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커가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 26장 20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6장 2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회개만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합당한 일을 이제 하라고 하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난리 법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떠올립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을 지나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곳에 있는 한 마을에 들러보니 거기에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이라는 이 세상의 완전한 수입니다. 이 10명의 세상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보니 13절의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 제대로 우리 주님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회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말입니까? 지금 문둥병에 걸린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지금 회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회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14절의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당시 제사장에게 그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음을 믿고 가서 제사장에게 지금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시 그 제사장은 나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그러한 소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다 나았다, 이제 가서 보이라. 그러니 가는 도중에 지금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우리 회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회개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나음을 받는 것은 10사람이었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10사람이었는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에 보면 16절의 말씀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발에 엎드려 감사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고 그 십자가에 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마침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회개는 했지만 예수는 믿었지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9이나 있습니다. 10의 1만 이런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1명만 돌아온다는 18절의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안성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빛비침에 내 발로 직접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빛비침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으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하듯 사도 바울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26장 21절의 말씀에 유대인이 21절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의 말씀이다.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지도 못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성경의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바로 23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는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로 구약에서 그 말씀의 성취하심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그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봅니다.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소이다.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한 삶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이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는 일 또한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와 모세가 이것 또한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이 첫사람 아담 우리 옛사람 사망이면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사도행전 우리가 26장 23절의 말씀에서 비추어보면 이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음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느니이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곧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빛을 그대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곧 천국을 미리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그 60장 1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팔아라 너의 발로 일어나라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의 예비한 빛이 이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비춰지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